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좌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전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어디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 말씀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서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성령님에 의한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활동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그런 첫 번째 그 시작점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장에서부터 쭉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 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따따따 랄랄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 있는 그 방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1년에 그리고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중동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포로살이를 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모국어 히브리어보다는 그 지방에 사는 각 외국어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그 따따따 랄랄라 하는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요, 각 나라 말대로 뭐 아라비아 말, 뭐 메대 말, 뭐 바사 말,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명한 어떤 외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일본말의 은사를 받았다.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다 영어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일본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일본어로 나 기도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지역의 방언들, 구체적인 방언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복음이 점점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왕성하게 되었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이 믿음을 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지도가 좀 흐린데, 여기에 사해고요, 여기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하고 갈릴리를 보면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밑에는 유다고 위에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부분이 이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이는 각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는 무슨 권세냐? 이 세상을 참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미래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각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 교회로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위에 어디까지 퍼져나가는 이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말씀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은 유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속한 도시인데,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 과거는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복음이 퍼지고 나가니까 저 다메섹 저기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끌고 와서 우리가 좀 이제 신문을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넣든지 뭐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출신이 어딘가 하면 출신이 이 이스라엘에서 출신한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은 쭉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타르수스,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다소를 보면 여기 보면 실리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길리기아 다소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라 하는 이 땅은 지금 현재는 어떤 땅인가 하면은 터키 남부지방입니다. 저기 이제 출생인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다소까지 올라가서 그 집안이 가문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집안 사람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아들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율법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율법에 전심전력하고 라비로서 활동을 하다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이 예수쟁이들,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죽였던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나타나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장 그 지도적인 우두머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엄청난 그런 어떤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그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주 사울은 엄청난 그런 어떤 에너지에, 안 좋은 에너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성격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뭐 회개하거나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거나 중생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그래서 이제 지도가 다시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제 가까이 가더니, 이제 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절 사이에 이제 기록된 가까이 가더니 아마 이쯤 됐겠죠. 그래서 지도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돼 있죠. 뭐 이쯤에 가까이 가서.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홀연입니다. 홀연히. 포리오마이라고 그렇게 본래말로 된 헬라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리오마이다. 포리오마이는 돌연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맞지만, 그럼에도 더 확실한 번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된 것을 갑자기 실현하실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리오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들을 하고는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돌연히, 홀연히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회심시킬 때에 무조건적으로 회심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든지 그 사람의 학문이든지 인격이든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예정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리오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실 때 이 사람이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저 사람이 마음이 괜찮다 그래서 부르신다, 그것 말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로 그 길에서 엄청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등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너희들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의 구원의 명부에 올라와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고 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은 보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작정이 되어 있네. 그게 너희들의 예정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그 구원의 경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바라크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바라크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 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그 복받은 사람인데, 그 복 바라크가 뭔가 하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교육의 정도나 그 인격의 정도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걸 가지고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인격이 있어서 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앉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심하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마련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만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난데없이 아나니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집 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거기 가라. 이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그랬어. 회심의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 회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뒤에 반드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 이삭도 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와 같은 참 중생과 회심의 그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심시킨 사람은요, 혼자 내가 믿고 산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 혼자 이렇게 산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결국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의 확실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특별히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방탕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내가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교회 나가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회심을 취하면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이 중생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성도님들 중생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과 10범, 20범, 도둑, 살인자 이런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중생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바울처럼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뭐 일종의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심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본질은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참 조항대로 곧대로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회심은 그래서 무엇이었는가? 그 회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회심입니다. 이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삼위가 있고 그 삼위 가운데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 획기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 회심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가는 곳곳마다 뭐 로마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뭐 에베소 뭐 빌립보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되신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함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특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 회심의 특질이죠. 그 회심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말처럼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을 읽으면 여러분 면사포 같은 거 둘러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이런 거 이제 날씨가 덥고 하니까 앞에 문을 둘러서고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둘러서고 사물을 보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수건을 둘러서고 구약을 읽게 되면 구약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리새파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파가 이미 이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완전히 회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난 그 불경죄를 범하고 나서 생겼던 유대인 가운데의 한 운동, 우리는 도무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바로 전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안 된다, 성전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진짜 우리 왕, 그분을 너희들이 찾아라, 그분을 고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보겠다고 안 된 것, 못한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율법을 다시 붙들고 노력하고자 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핀트가 맞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그 성경에서 흘러가는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심의 엄청난 충격적인 방법.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갑자기 홀연히 엄청난 빛이 나타나서 천둥과 번개처럼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다. 나도 바울처럼 이런 강력한 무슨 회심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엄청난 회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몸이 갑자기 지상 10m, 20m로 올려갔다가 그 다음에 번개가 뻥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번쩍 보이고,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내가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무슨 뭘 하는데 갑자기 밖에 집에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그런 어떤 회심의 체험이 엄청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만한데, 나도 좀 그런 어떤 체험이 있으면 좀 예수 믿을 만한데, 열심히 내가 믿을 만한데,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체험도 없고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제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참 회심의 경험이 있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대학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마지막 날 그 각 반마다 연극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애들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사가 함께 연극을 발표하는 그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교사들끼리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연극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맡은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 이제 못을 이제 로마 군병들이 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는데, 그 못을 파는 가게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제 못을 사가면 못을 이제 팔아서 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제 가게 이제 지키고 있는데 못 사러 왔어. 다른 선생님이 로마군으로서 왔는데, 자기가 못을 내주는 순간에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 못이 예수님을 죽이는 못인데 내가 이 못을 이 사람에게 팔면 되겠느냐? 못을 주는 순간 그와 같은 강한 생각이 들고 울음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도 있고 다른 선생님도 있고 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전혀 그 연극의 극본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중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경험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 한번 주먹질로 한 번 맞은 거야. 학교에서. 그런데 싸우려고 딱 하다 보니까 자기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아이는 교회 다닌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고 그 화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분노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중생으로 연결돼가지고 엄청 울고 회개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그때 뭐가 번쩍하는 거 봤는데 중생의 체험이 있다.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요, 뚝 가다 보니까
뭐 경찰차도 와 있고 하는데 보니까 차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뭐 시체로 널브러져 있고 피가 뭐 범벅이 돼 있고 뭐 그냥 만신창이가 돼 있고 뭐 유리 조각이 뭐 날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뭐 중생들 그런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생도 그렇고 우리의 중생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중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뭐 비행기 타고 간 이야기하고 뭐 차 사고 난 이야기하고 뭐 수련회 같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감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진짜 중생 그리고 회심의 핵심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분명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것이 참된 회심이 되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성,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 전체의 그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닫고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심이,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늘에 뭐 올려가거나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인간으로 볼 때 참 재미있다 신기하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참된 회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제 일어난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때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중동 지역, 이 전체 지역이 이제 뭔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등등 있는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넘어가서 이제는 중국, 인도 그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길은 요 다소는 길목이 있는데 위에가 진짜 이제 그리스가 있고 위에 이제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길목에 있어가지고 여행의 요충지다.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명의 여러 중요한 도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그래서 무역과 군사와 학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는 유명한 대학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대학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엄청난 그 대가들, 특별히 그 스토익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 뭐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훌륭한, 학문적으로 더 훌륭한 그런 도시였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뭐 다소 출신이다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만큼 여기에 출신지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헬라어에 능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 보면은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로마서부터 뒤에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엄청나게 이 헬라어의 대가다, 능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다소 출신의 이 바울이 자기 집안에서 너 유학을 가서 율법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좋은 율법학교,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은요, 힐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율법학자 이름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유대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기 400년 동안에 활동했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샤마이라고 하는 두 중요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요. 샤마이파는 어떤 파인가 하면은 율법을 해석은 해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요, 이 샤마이 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안식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안식일에도 너희들 장사해도 되고, 식당에 다녀도 되고, 또 뭐 필요한 일 있으면 뭐 여행도 하도 되고, 뭐 그냥 하면 돼. 그 마음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뭐 그냥 율법 지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가르친 학파가 샤마이 학파예요. 힐렐 학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거 아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다시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힐렐 학파는, 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영향을 받은 힐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샤마이는 뭐 느슨하게 그렇게 가르친 학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율법에 엄청 정통하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약에 정통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그래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그 당대의 로마 제국 당시의 그 문화권과 그 언어를 통달하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나는 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대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대로 사용을 했어요. 요한은 요한의 특성에 맞게, 요한의 그 모든 그 생각과 학문과 그 지식에 맞게, 그 열심에 맞게 요한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각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명한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어떤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의자 하나를 내가 바로 놓겠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겠다. 나는 뭐 다른 일은 못해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자그마한 이건 하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양심에 직접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뭐 이것 좀 해주시오, 그것 말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께서 그 20절을 보시면요,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뜻입니다. 그 본질이 하나다 하는 거죠. 특질은 하나님 자신과 다르지만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바로 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회심했을 때에 자신의 그 회심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다메섹 그 부근에 이르렀는데 저기 산이 보이고 더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번개가 치고 빛이 둘러싸이고 그러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의 경험이 그 강조가 돼가지고 나는 그래서 3일간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든지 한 달 울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그와 같은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한 달 울었구만, 나는 앞으로 2달 울어야지. 그것이 아니다는, 그것은 뭔가 하면 회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다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것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분이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증거한 이 사도 바울, 그 평생에 이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완수한 분이 바로 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바로 그 지향점이 바로 그 예언을 보면 바로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죠.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기의 그 어떤 느낀 그 어떤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내가 축복받은 것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질병이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완전히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간증과 진짜 참 체험과 진짜 중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짜 회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부터 보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나와 만나면, 나와 한번 연결되면 나는 내 본질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는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그래서 살인자고 내가 포행자고 내가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은 불 번쩍거리고 사고 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참 이게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는 모세의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했지만 전체를,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 그 스데반이 이제 돌로 이제 맞으면서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눈 뜨고 다시 보니까 성경이 열려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등등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그리고 히브리서 등등 읽어보면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된 이 바울이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요소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어로,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체험, 버쩍거리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재미있는 말로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심됐다 하는 그와 같은 진리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역시 회심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